10월 4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문 묵상에 앞서서 성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며 하나님 통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은 성막의 대략적 모습입니다. 성막의 총 둘레는 약 140m입니다. 동쪽에 난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텐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막 평면도입니다. 성막의 출입문과 번제단에 대해서는 6일에 물두멍에 대해서는 13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다음에는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소와 하나님 보좌의 상징인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과 등잔대 그리고 12일에 다루게 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이 새긴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속죄소 또는 시운자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는 장소란 뜻이고 시운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의미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0절입니다.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일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막은 사람이 임의로 지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매일 성경의 본문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증거궤, 속죄소, 상, 등잔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의 모양이 바뀌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상한 대로 오해하기 쉽고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자세히 계시하셨습니다. 힘써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배웁시다. 두 번째로 진설병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본문은 성경만 읽어서는 그 모양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성막 기구의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막연했던 내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본문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성막 기구의 그림을 보면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규빗은 성인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로서 대략 45cm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진설병 상의 길이는 90cm, 너비는 45cm, 높이는 67.5cm가 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진설병 상은 조각목,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순금을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떡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 주위를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진설병 상을 옮길 때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고리에 채를 끼워서 옮겼습니다. 30절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말 진설병에서 진설은 펼쳐 놓다란 뜻인데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입니다. 이것은 떡이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한다란 의미가 아니라 성소에 비치한 떡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란 뜻입니다. 이 떡은 총 12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를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 위의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하며 하늘의 양식은 1년에 한두 번 먹는 특식이 아니라 매끼 먹는 일상의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등잔대와 그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37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의 등불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춥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등불의 인도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38절과 39절입니다.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은 금을 덧입히거나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설병의 부속 기구인 대접과 숟가락, 병과 잔뿐 아니라 등잔대의 부속 기구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영원함의 상징이자 순수함과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의 용도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기구의 재료가 모두 금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순수함과 순전함을 지키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그러집니다. 힘써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배워갑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하며 하늘의 양식은 특식이 아니라 매끼 먹는 일상의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맡은 일을 감당했느냐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등불과 성령님의 조명 아래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